할렐루야. 네,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수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자비 아닌가. 물석보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3절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칼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무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3절 4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죄인이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에 그 능력 의지하오니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점점 거세져 가고 기후위기로 온 세계가 산불과 홍수 등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성경 필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깊이 잠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온 교회의 지체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져 가며 더욱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실 김현식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김현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한 사람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고 이 텅 빈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오늘 또 가정에서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이 코로나 때 이 어려운 시국에 그렇게 어려운 걸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은 잠을 좀 한번 실컷 잤으면 행복할 것 같대요. 엄마가 볼 때에는 매일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느낄 때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잠을 자도 잠을 많이 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성적이 올랐으면, 또 공부를 그래서 잘하게 된다면, 또 게임을 실컷 원 없이 한번 하면 또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집이 없는데 이 전셋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집만 생기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아들만 교회 나오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이 자금줄만 풀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마다 자녀와 또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건데요. 생각하면서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그가 쓴 25시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모리치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여인과 조그마한 땅을 일구며 사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설 마지막 장은 18시간의 행복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주인공 모리치는 13년 동안 고작 18시간에 행복했던 시간은 18시간이었던 거예요. 정말 13년에 비하면 그 18시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요, 우리는 시가서이지만 이 시편 1편이 토라의 시편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토라는 율법, 모세 오경 이런 것이지요. 시편 1편은 150편 전체의 서시로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바른 삶에 대한 자세한 가장 원론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는 행복에 이르는 첩경인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른다, 해망에 이른다 라고 성경 66권을 걸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지요. 자, 그것에 이 오늘의 시편 1편에서 시작하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시레, 아하이쉬, 아쉐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행복하도다 무엇 하는 사람은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는 How happy is the man 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 행복한가. 본 시편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중요한 가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반면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시편 1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길에 서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은 관역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지요.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건데요. 오만한 것, 입을 삐죽삐죽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흡사하지요? 사단과 흡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어적으로 토라는 화살이나 물건 따위를 던져 특정한 지정물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야라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방향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규범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율법은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의 경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마치 지금 저 화살을 겨누고 양궁에서 화살로 정확한 목표점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과 유사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 묵상한다라는 것을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묵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을 뜻합니다. 중얼중얼 겉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겠죠. 이것은 그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단 없이 입으로 되뇌이며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였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잘 알려진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 길을 갈 때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를 더 짧게 압축하면 무슨 말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한 글자로 말하면요 늘 항상 이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적인 것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일어날 때도 또 누워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내가 그렇게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고민하며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오렌지 컨퍼런스라는 곳인데요.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입니다. 이 오렌지 컨퍼런스라고 하는 사역은 오래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굉장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큰 이슈는 어떻게 신앙교육에 자녀, 부모, 가정을 함께 연계해서 신앙교육을 해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지 조이너가 노스포인트 교회에서 앤디 스탠리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요, 따로 독립을 해서 위팅크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오렌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교제, 그리고 리더들을 훈련하는 것들을 해왔는데요. 이곳에서 처음에는 2007년도에는 2,5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7,000여 명의 많은 세계의 다음 세대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 중에 이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보통은 주일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분방 공부 때 공과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과 공부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들이 개발한 것들이 집에서 그것을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것, 성경 읽기, 격려와 칭찬, 간단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이 컨퍼런스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함께 이것들을 잘 해갈 수 있을까?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교재 중에 식탁에서 놓고 밥을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동하는 거리 속에서, 차량 속에서 오랜 시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D를 만들어서 넣고 운전을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저녁에 아이들이 잘 때 들려주거나 읽어줄 수 있는 교재들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한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작년이죠. 컨퍼런스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진행됐었던 이 세미나의 큰 이슈는 체인지, 변화입니다. 그래서 Every Generation Needs a New Revolution 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변화되어야 된다. 이 시대가 그렇고요, 코로나가 그렇고요, 4차 산업혁명이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는 그룹이 있으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30년, 40년, 20년 그 전에 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답습해오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것을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것에 발맞춰 나갈 것인가. 그것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키워드가 stay at home, 그리고 이것이 stay at church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정에서 주일이 경험이 교회에서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른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얼른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 가서 제대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그래 얼른 와. 옷도 대충 입고 어서 그냥 오늘 예배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정장을 갖추어 놓고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이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삶의 모양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과 가정에서 머무는 주일날 예배의 시간이 점점점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가정을 도울 것인가? 아이들은요, 이제 태어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들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드렸던, 가정에서 드렸던 엄마의 모습, 그것이 주일의 모습이고,
아빠의 모습이 주일의 모습인 거죠. 아빠가 반바지 그냥 러닝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리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예배는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은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가정 안으로 끌어들여서 시간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서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고요. 그들의 삶의 문화를 전수하고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행복함과 즐거움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해갔던 그들의 아이디어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때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만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지금 앞부분에 있었던 그 아빠가 해주었던 게 저게 영상인데요. 저 영상 속에서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 두 아이가 있는데 저희 한 아이가 영화부인데요. 한 번도 제 이야기를 앉아서 들은 적이 없어요. 저보다 더 활발하고 온 영화부실을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막 앉아서 예배 드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저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아빠가 말씀해 주는 내내 아빠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형보다 더 집중하면서 각 가정에서 4주 동안 저와 같이 성경 말씀을 요나서를 그림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과 교통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게 하고 아이들을 바라보게 해주게 하였습니다. 또 넘겨보면요, 저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손에 닿지 않게 멀리 올려다 놓는 분들도 있었어요. 막 입으로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렇게 말씀 카드를 가지고 놀기도 하지요.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성경학교가 꾸며졌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저러한 이야기가 들어갈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갔었던 영아, 유치, 초등, 중고등부에 들어갔던 것들이 뭐냐면 질문이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게 할 것인가. 옛날 이야기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순종하자, 이게 아니라요. 한마디씩의 질문을 넣는 겁니다. 요나는 어땠을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질문이 다 달라졌는데요. 영아 아이들에게도 저렇게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아빠가 묻습니다. 요나는 어땠을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반짝이면서 눈으로, 귀로, 그리고 온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말씀 활동을 온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마다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자료가 나갔었습니다. 주 메인은 이제 말씀 묵상이었는데요.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바이킹을 타면서 활동을 했는데 왜 바이킹을 여러분 저를 봐보십시오. 왜 탔을까요? 선생님들에게 최대한 입체적으로 요나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해라 했더니요. 유치원에서 쓰는 바이킹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바이킹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어떨까? 그리고 하고 태워요, 바이킹에. 그리고 바이킹을 흔들면서 막 애들이 막 합니다. 아, 물고기 뱃속에서는 막 이렇게 흔들렸겠구나. 또 유치부 아이가 집에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물고기 뱃속은 어떨까?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너 어제 아빠 차에 욱 하고 토했지? 네. 그래서 냄새가 어땠어? 요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은 그것보다 더 심해.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코를 틀어막고 냄새 나는 것도 아닌데 코를 틀어막고 요나 뱃속을 상상하고 묵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던지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가 초등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4주 동안에 69개, 또 70개, 56개, 이게 뭐냐면요,
그룹이에요. 카톡방이에요. 아침부터 카톡, 저녁까지 카톡. 이게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부 아이들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그리고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비를 뽑지요. 질문은 제비에 뽑힌 요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였습니다. 여러분, 제비에 딱 뽑힌 요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멍하다. 느껴지세요? 멍하다. 그리고 어떤 애들 망했구나.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걸려가지고 너는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하면 사실대로 말할까 말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말할까 말까. 짧은 순간에 그것을 생각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아이들의 말씀 묵상의 내용들을 보면서 마치 도둑질하다가 딱 걸린 아이들처럼 말씀에 너무 깊이 빠져있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마치 내가 누가 되었을까요? 요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요나가 된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대로 열심히 하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더 짧게 질문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누게 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만든 질문 중에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 4장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아요. 요나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입만 열면 죽여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나서를 1장부터 묵상하다가 이 중고등부 아이가 4장 제목을 땡땡 발광하는 요나 이렇게 했어요. 땡땡이 뭔지 아시겠어요? 차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서 그 말을 못해요. 지읍하고 비읍하고 있는 발광하는 요나, 막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는 요나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은 여러분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요나서가 그래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순종했어. 우리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고 끝냈으면 절대 그런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질문 그리고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 속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들이 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고기는 얼마나 클까? 정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살을까? 아이들이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묵상을 우리 다문화 지체들과도 함께 했거든요. 이태호 목사님의 고민이 어떻게 다문화 지체들이 성경 말씀 자체를 읽을 수 있을까가 고민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4개국어로 그것을 본문을 주고 묵상을 하고 마지막 나눔 시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잘 묵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잘 이해하면서. 그래서 정말 4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교회 문이 닫히게 되어서 드라이브 스루를 하게 되는 날 말씀 묵상지를 들고 오세요 했더니 정말 드라이브 스루 오는 엄마와 아이들이 어떻게 저를 바라보시냐면요. 묵상집을 이렇게 들고요. 목사님, 저 묵상 4주 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요. 검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날 한 번만 보고 그냥 네 잘하셨습니다 할 건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떼약볕에서 다 한 번씩 봐주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 선물을 줄 겁니다. 근데 4주 동안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엄마들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한 거를 찍어서 카톡에다 올려줘야 되고요. 아이가 1명 있으면 괜찮은데 2명 있고 3명 있는 집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묵상했어요. 여러분이 이 요나서를 잊어버리래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저렇게 온몸으로 묵상했었던 저 아이들은 지금도 저 말씀 묵상 놀이를 하고 그림카드를 가지고 지금도 놀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이가 웅얼웅얼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물가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말씀 가운데 내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죠. 린 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너무 과중한 업무로, 분주함으로 하나님이 타인이 되고 만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묵상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분주함과 일과 그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타인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멈춤의 시간, 만남의 시간,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만남에도 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요, 칠순잔치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암으로 남편이 젊을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이제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가면서 1시간 동안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칠순의 그 아내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40년을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1시간 여행, 그 남편이 자기 손을 꼭 잡아주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너의 바쁜 것 알겠지만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자. 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자꾸나. 너가 많은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알겠지만 나에게 왔을 때 너는 진심으로 힘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달 동안 요나서를 묵상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느낀 점을 써보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떤 글씨들을 느낀 점을 남겨주었냐면요,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딱 걸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신다. 니느웨가 죄가 많지만 용서해 주셨듯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 달라도 순종해야 해. 이런 말들. 그리고 불평하고 불순종해도 말 안 듣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들이, 무엇보다 감동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과 친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용서를 잘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이는 불평하는 요나에게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설명을 잘해요. 나도 우리 동생에게 그렇게 설명을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이들은 붙잡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쓰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족쇄를 채워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무엇이 여러분은 많이 다르신가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저에게, 우리 연식이 참 착해, 인사도 잘하네, 엄마도 참 잘 도와준다. 지금 제가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안 웃으시고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 가슴에는요 항상 돌덩어리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덩어리는 뭐냐면요, 나는 안 착한데, 난 엄마를 속인 적도 있고, 작은 어머니의 그 딸을 보느라고 바꿔짓기도 하고, 아빠를 속이기도 하고, 동생과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잘못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큰 돌덩이가 가슴에 콱 있는 것처럼 답답함이 어린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있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 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양치질만 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나, 화장실을 가도 하나님 보고 계시나, 너무 이제 이거를 많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마음이 그 뒤부터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각자의 기준을 말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 정확하고 분명한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명확한 기준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해 본 기억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또 행복해도 될까요? 하는 분도 있고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아서 지금 실패한 경험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상담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스럽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원어적인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똑바로 가다, 걷다, 걸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아시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며 악인의 길이 아닌 길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자의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광야가 끝났나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편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나요? 아니요. 광야고, 그리고 불편한 곳이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해주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앞서서 싸워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대적을 밟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그 삶,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어서 행복하다, 복받아서 다 잘된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험난한 인생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일어나고 걷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걸어가는 당신이 행복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와 걱정,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복한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소리, 비난의 소리, 그것을 묵상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복자로 복 있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그것의 갈림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행복이라는 송경민 이 노래를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여잡고 사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날 일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항암으로, 또 코로나로, 또 자녀의 문제로,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 그 어떤 소리에 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여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환경, 그리고 이 코로나 긴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떤 것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묵상을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죄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쓰며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뿌리를 내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새노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여지는 이 환경, 하나님 그 안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절벽이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광야로 터벅터벅 너무 힘들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 뉴스, 많은 정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 부여잡고 묵상하며 사는 행복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예배 본당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월화수 오늘까지 휴가예요. 놀다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지금도 막 몸이 쑤셔가지고. 네, 그런데 저녁 예배 어떻게 할까? 휴가니까 안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의무감이나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딱 폐쇄 비슷하게 우리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제한적으로만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못 온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못 왔는데 오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또 행복하고 감사한데, 우리 가운데 불평이나 불만보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현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교회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진하게 했어요. 그냥 2박 3일 정도 모여서 2, 3일 정도 나와서 놀고 또 즐기고 하는 우리 늘 하던
그런 성경학교와 달리 코로나 기간이어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모이기가 힘들었는데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말씀 묵상 안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선한 간증들과 또 배움들, 성장들을 저희가 좀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는데 참 귀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사명을 위해서 김현식 목사님, 우리 교육 목사님이 선봉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머리 맞대 기도하고 또 고민하며 기획하고 우리 교회학교의 부장님들, 부감님들, 우리 총무님들, 우리 부장단이 또 가장 손과 발이 되어 애쓰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더불어서 애쓰시고 우리 교육위원장님, 장로님도 계시고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선한 교육의 사명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김현식 목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한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도 역시 우리 2부, 3부, 4부 예배를 제한적인 인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부 예배는 오전 10시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시다 보니까 교구를 나눠서 돌아오는 주일은 1, 2교구, 그 다음 주일인 8월 22일은 3, 4교구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3부, 4부 예배는 보통 100명 안팎, 특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는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요. 오셔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2,000명이 넘었잖아요. 우리 확진자가 2,000명이 넘은 건 우리나라 이제 역사상으로는 처음 있는 상황인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정부의 방역 지침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잘 우리가 준수하면서 우리 이겨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10명 우리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희 집에도 큰애는 훈련 가서 시합 가서 못하고 5명 중에서 우리 둘째가 제일 먼저 써가지고 이름 올렸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족들 함께 독려하면서 성경 필사 8월 한 달까지 마무리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행복입니다. 시작. 말씀 묵상이 행복입니다. 말씀 묵상이 행복입니다. 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며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름이 있습니다. 행복한 자로 부르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질문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귀한 자녀들, 손주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나서 진정 행복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노래 명성교회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에게 영아부, 유치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말씀 묵상, 말씀 사랑, 말씀 안에 거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손앞에 있고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가슴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주신 귀한 선물 마음속에 품으며 주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행복을 쫓아갔습니다. 돈도 벌어보았고 건강도 누려보았고 자녀들 형통도 누려보았고 하고자 하는 꿈들 다 이루어보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되었습니까? 질문할 때에 주님 자신 없습니다.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나를 깨우며 나를 살리며 나를 살아있게 하며 나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며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며 나로 하여금 진정 행복해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그 말씀 의지하며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우리 어른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로 이 믿음의 은총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쓸 때, 외울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놀라운 행복이 나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일지인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껴나가는 그런 아픔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은 저 멀리 높이 있어서 손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우리 손앞에,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가슴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선택의 권한을 주셨는데 세상 행복을 쫓느라 이 말씀 안에서 행복을 걷어차는 우루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정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아멘으로 고백하는 인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그 말씀 안에서 진정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확진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적으로 풀려 있는 예배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 진심으로 잘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주님 간절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사오니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복, 행복, 그 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